북한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최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요. 가족 3대가 함께 말이죠. 저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10년간 지하실에서 숲속에서 심지어 동굴에서도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4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숲속 예배 장소에 신도 10명이 모여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모두 꼼짝 마. 보이부였습니다. 순식간에 신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저는 성경책을 접고 남아있는 신도들을 품에 안았죠. 이 집사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목사님 도망가세요. 그가 보이부 요원들 앞을 막아서는 사이 저는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숲을 빠져나가며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기다 잡아.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성경책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친척집 헛간에 숨어 온몸을 떨며 생각했어요. 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집사는 김 여사는요. 그날 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도 10명 모두 체포됐고 이 집사는 정치범 수용소로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했고 제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는데 저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날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저만 살려두셨나요? 다음 날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김성호 사이비 종교 선전죄로 전국 수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가족들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죠.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압록강 얼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고 가슴에는 성경책이 있었죠.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신도들의 희생을 뒤로하고 기도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에서 지하교회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국에서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북한에서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책 한 권이 반역 증거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신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당원이었고 모범 시민이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김일성 초상화 청소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아내 윤희는 순천시 병원 간호사였고 딸 수진이는 12살, 아들 민준이는 8살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해 5월 어느 날 수진이가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결핵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약이 필요한데 병원에 약이 없어요. 중국 약을 구해야 하는데 200달러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이 5달러였어요. 그날부터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손 벌렸지만 한 달 만에 간신히 100달러를 모았을 뿐이었어요. 수진이는 점점 야위어가며 밤마다 기침하고 열이 났죠. 윤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 공책에 나는 커서 인민들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뭔가 있을까? 우리를 돕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건 없어. 수령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야. 6월 초 마지막 희망으로 장마당에 갔습니다. 혹시 약을 싸게 파는 상인이 있을까 해서요. 시장을 돌아다니다 중국 물건 파는 구석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상인을 만났어요. 딸이 아파서 그런데 혹시 결핵약 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인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돈은 얼마나 있소? 100달러요. 부족하오. 200달러는 있어야 해요. 고개를 떨구었죠. 그때 상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도움이 될 거요. 그게 뭔데요? 상인은 대답하지 않고 누가 보기 전에 그냥 빨리 가시오.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열었는데 작은 책이 두꺼운 종이에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벗기니 검은색 표지에 금색 글씨가 보였습니다. 성경. 손이 떨렸어요. 이게 성경이구나.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책.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인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금지할까? 밤이 깊었을 때 책을 펼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수령님이 아니라요. 밤새 읽어내려가 요한복음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북한에서 사랑은 수령님께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새벽이 밝았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가 찾아와 봉투를 건넸어요. 성호 동무 이거 받으시오. 우리 교원들이 모은 거요. 수진이 약값으로 쓰시오. 봉투를 열었는데 1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로 약을 사서 수진이한테 먹였고 일주일 뒤 기침이 줄었어요. 한 달 뒤 열이 내리고 석 달 뒤 수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죠. 그 이후로 숨어서 밤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아내 윤희한테도 보여줬죠. 여보 이거 봐. 윤희가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렇게 우리 부부는 밤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윤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봐요. 어떻게요? 모르겠어. 그냥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2009년 1월부터 밤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윤희와 저 둘이서 지하실에 내려가 작은 촛불을 켜고 목소리를 낮춰 읽었어요. 창문으로 소리가 새 나갈까 봐요. 어느 날 밤 윤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예배 드려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그날 밤 첫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은 부르지 못했죠. 소리가 나면 위험하니까요. 대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이 평안했어요. 6개월이 지나 어느 날 장마당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상인으로 예전부터 알던 분이었는데 성호 동무 요새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자주 이야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어요. 폐렴이래요. 약도 없고 병원도 소용없대요. 김 여사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저도 그 심정을 알았어요. 수진이가 아팠을 때 제가 그랬으니까요. 며칠 뒤 김 여사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밤 10시에 지하실로 안내해서 성경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김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죠. 성호 동무 이게 뭐요? 성경이에요. 위험하지 않소? 위험하죠. 하지만 이게 저를 살렸어요. 딸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딸이 나았죠. 그날 밤 김 여사한테 성경을 읽어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김 여사가 울었습니다. 저도 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김 여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김 여사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어요. 셋이서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모여 지하실에서 촛불 켜고 조용히 성경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여사가 말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프지만 저는 평안해요. 기도하니까요. 남편 곁에서 성경 구절 읽어주면 남편도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2달 뒤 김 여사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 갔는데 김 여사는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성호 동무 감사해요. 남편이 고통 없이 갔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읽어준 성경 말씀 들으면서요. 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남편이 하늘나라 갔다고 믿어요. 언젠가 거기서 다시 만날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2010년이 되자 신도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여사가 자기 친척을 데려왔거든요. 지하실이 좁아졌고 조심스러웠지만 감사했어요. 하지만 위험도 커졌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동네 정보원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밤마다 사람들이 모인대요. 무슨 모임일까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두려웠지만 신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평안을 찾았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마을 밖 3km 떨어진 숲으로요. 새벽 4시에 모이기로 하고 농사 가는 척하면서 암호도 만들었죠. 오늘 공기가 좋은 게 산에 가고 싶어요. 이 말이 예배 신호였습니다. 첫 숲속 예배는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5명이 모여 손전등 하나만 켜고 성경을 돌려가며 읽었는데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배 후 김 여사가 말했어요. 목사님, 제 친구도 데려와도 될까요? 남편 잃고 힘들어하거든요. 목사님이라고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김 여사가 웃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목사님이에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고 부담스러웠지만 감사했어요. 2011년 신도가 12명이 돼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각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모였죠. 성경책은 한 권뿐이라 공책에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촛불 켜고 베껴 쓰는데 손이 아팠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2012년 봄 신도가 20명이 됐습니다. 놀라웠어요. 숨어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만으로 사람들이 왔죠. 다들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북한 땅에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도 믿음도 클수록 위험하다는 걸,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걸요. 2016년 봄 신도가 어느덧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했고 매주 저는 세 곳을 순회하며 설교했어요. 3월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박철수라는 40대 남자였죠. 이젠 전도사가 된 김 여사가 데려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친척이에요.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는데 도와주세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 씨는 열심이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와서 성경도 필사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했어요. 물론 저는 기뻤죠.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 씨는 너무 많은 질문을 했죠. 목사님, 신도가 몇 명이에요? 다른 그룹은 어디서 모여요? 그룹별로 누가 앞장서나요? 처음엔 순수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4월 말 윤희가 말했어요. 여보, 박 씨가 이상해요. 제가 병원에서 봤는데 보이부 사람이랑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정보원일까요? 아니겠지 기도했지만 불안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제1그룹 예배날 새벽 4시 숲속 장소에 10명이 모였고 박 씨도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경을 펼치고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읽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며 모두 꼼짝마. 보이부였어요. 신도들이 비명을 질렀고 저는 본능적으로 성경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보이부 요원 5명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너희들이 반역자들이구나. 한 요원이 소리쳤죠. 박 씨가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동무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신고했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고 박 씨가 웃으며 보이부 요원 옆으로 갔어요. 신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박 씨, 당신이 밀고 한 거요? 이 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자로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목사님, 도망가세요. 그가 보이부 요원들 앞을 막아섰죠. 안 돼요, 이 집사님. 이 집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이부 요원이 이 집사를 밀쳤고 이 집사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소리쳤어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김 여사가 울면서 손짓했죠. 저는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잡아.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며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성경책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뛰어 친척 집 헛간에 도착해서 숨어 들어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귀를 기울였는데 추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헛간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집사님은요? 김 여사는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친척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10명 모두 체포됐고 이 집사님은 정치범 수용소로,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박 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게, 아니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들이 고통받는 건 제 때문이에요. 밤이 됐고 헛간에서 성경을 펼쳤는데 촛불도 켤 수 없어서 달빛으로 읽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눈물이 성경책 위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저만 살려두셨어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잡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집사님 말이 떠올랐죠. 살아서 복음을 전하세요. 새벽이 밝았고 친척이 다시 왔습니다. 성우야, 수배령 떨어졌어. 전국에 내 사진이 돌고 있대. 사이비 종교 선전죄라면서 말이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저 역시 알고 있었어요. 떠나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몰래 들어가 윤희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윤희를 깨웠습니다. 여보. 윤희가 눈을 뜨더니 저를 깨어났어요. 윤희한테 말했습니다. 나 떠나야 해. 중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제가 지킬게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수진이와 민준이 방에 들어가 자는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왔는데 윤희가 가방을 챙겨줬어요. 옷 몇 벌과 성경책이 전부였죠. 문 앞에서 윤희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꼭 살아서 연락해요. 평양으로 향했어요. 순천에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으니까요. 기차를 탔는데 3등 칸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는데 역 입구에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어요. 김성호 종교 선전죄 현상금 500달러. 제 사진이 크게 인쇄돼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먼 친척 집을 찾아가 사촌 형이 문을 여는데 성호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형의 얼굴이 굳었어요. 위험하구나, 들어와. 일주일만 숨겨줬는데 낮에는 헛간에 숨어 있고 밤에만 방으로 들어갔죠. 형수가 밥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조심해. 보이부가 동네를 수색하고 있대. 일주일 후 형이 말했어요. 성호야, 미안하지만 더는 못 숨겨줘. 우리 가족도 위험해. 이해했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다음날 새벽 집을 나와 평양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막노동 일을 찾아 가짜 신분증을 샀어요. 50달러였는데 이름은 리명철로 바뀌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었습니다. 밤에는 공사장 막사에서 잤는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라 좁았지만 안전했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고 밤마다 성경을 손전등으로 조용히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 2016년 8월 어느 날 장마당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리명철 동무요. 심장이 철렁했죠. 어떻게 제 가짜 이름을 알았을까요?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김성우 목사님 맞죠?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죠. 저는 브로커예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알았어요? 소문 들었어요. 지하교회 목사가 도망 중이라고요. 저희 네트워크가 넓거든요.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는데 조철수라는 40대 조선족이었어요. 제가 당신을 중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비용은 $1,000요. 제겐 돈이 없었죠. 괜찮아요. 한국 가서 갚으세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의심스러웠거든요. 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예술한 자를 믿었어요. 20년 전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만나면 꼭 도와주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분 같아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조 씨와 계획을 세웠는데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는 거였고 11월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강이 얼기 시작할 때라서요. 그때까지 돈을 더 모아야 했죠. 9월이 돼서 어느 날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했는데 윤희가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죠. 나야, 괜찮아. 곧 중국 갈 거야. 아이들은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학교 다니고 민준이도 잘 있어요. 하지만 보이부가 자주 와요. 당신 소식 물어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윤희가 울었어요. 살아만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데려갈게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막사구석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신도들은 수용소에 있고 제 가족은 고통받는데 저만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1장이 나왔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느니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0월이 돼서야 조 씨가 연락했어요. 다음 달 15일 출발해요. 준비하세요. 한 달 남았죠. 막사에서 짐을 쌌는데 옷 한 벌과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책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책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이 책과 함께 강을 건널 거예요. 11월 11일 조 씨가 다시 왔습니다. 사흘 후 출발해요. 신의주에서 만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목사님, 곧 자유예요. 자유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10년간 숨어 살았는데 자유가 뭔지 잊어버렸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11월 14일 밤 신의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3등 칸이었고 어둠 속에서 창밖을 보며 멀어지는 평양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조국. 새벽 5시에 신의주에 도착했는데 조 씨가 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목사님, 이쪽이에요. 그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안가에 도착했어요. 작은 방에 창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기다리세요. 15일 밤 11시에 출발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죠. 이틀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15일 저녁이 와서 마지막 식사로 옥수수밥을 먹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조 씨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세요. 1시간 후 출발해요. 성경책을 가슴에 안아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강을 건너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에 집을 나섰는데 조 씨와 저 둘뿐이었어요. 어둠 속을 걸었고 달도 없는 밤이었죠. 일부러 그런 날을 택한 거예요. 어두워야 안전하니까요. 40분을 걸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넓었고 강둑의 선이 발밑으로 얼음이 보였는데 완전히 얼지 않아서 중간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 씨가 속삭였습니다. 얼음 위로 조심히 걸으세요. 깨지는 소리 나면 멈추세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큰일이에요.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후서 9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차갑고 단단했는데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으며 뒤에서 조 씨가 따라왔어요. 강 4분의 1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조 씨가 제 팔을 잡았죠. 엎드리세요. 얼음 위에 엎드렸는데 차가웠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숨겨주소서. 불빛이 가까워지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 5분이 지나자 불빛이 멀어졌어요. 조 씨가 속삭였습니다. 계속 가요. 다시 일어나 걸었고 강 중간쯤 왔는데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죠. 얼음이 얇아서 발밑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조심히 걸었는데 갑자기 오른발이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소리를 낼 뻔했지만 참았고 조 씨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어요. 빨리 나오세요. 발을 빼냈는데 바지가 젖었죠. 물이 얼음같이 차가웠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테니까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10분쯤 더 갔을 때 조 씨가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저기가 중국이에요. 앞을 보니 강 건너편이 보였고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10m를 걸어 얼음에서 땅으로 올라섰어요. 중국 땅이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살았어요. 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목사님.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실감나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서 성경책을 꺼냈는데 젖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강변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조선족 운전사였습니다.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 엔진이 걸리며 출발하는데 창밖으로 압록강을 봤어요. 얼음이 달빛에 반짝였고 저 강 너머에 제 가족이 있죠. 윤희, 수진이, 민준이. 보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1시간을 달려 단둥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교회였고 조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쉬세요. 안전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목사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따뜻한 손이었고 눈물이 또 났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죠. 이제 안전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날 밤 교회 방에 누웠는데 침대라서 부드러웠어요.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구나. 자유로운 땅이구나.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나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이 밝고 있었고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자유의 아침이요. 단둥 조선족 교회에서 2주일을 보냈는데 처음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죠. 10년 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죄인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울면서 불렀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제게 간증을 부탁했고 강단에 섰는데 손이 떨렸죠. 저는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했습니다. 10년간 숨어서 예배드렸고 신도 30명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조선족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북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죠. 북한 땅의 지하교회를 위해, 신도들을 위해, 제 가족을 위해요. 일주일 뒤 가족한테 전화했습니다. 중국 전화기로요. 윤희가 받았어요. 여보, 당신이에요. 응, 나야. 중국 왔어. 윤희가 울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은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민준이도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어.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곧 한국 가. 거기서 연락할게. 보이부는요? 자주 와요. 하지만 당신이 곧 온다고 예상하는지 우린 무사해요. 당신도 조심해요.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2주일 후 베이징으로 향했고 기차로 15시간이 걸렸어요. 조 씨가 동행했는데 한국 대사관 근처 안가에 도착해서 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2월 5일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조 씨가 정문까지 데려다 줬어요. 목사님, 여기서 헤어져요. 감사합니다. 조 씨. 악수를 나눴죠. 조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 어머니 못 가지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가 경비원한테 말했어요. 저 북한 지하교회 목사예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고 5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철문 안으로 들어가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안전해요. 이제 한국 땅이에요. 작은 방으로 안내돼서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호입니다. 직업은요? 지하교회 목사였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죠. 성경책을 보여줬는데 이게 증거예요. 10년간 이걸로 예배드렸어요.
필사본도 꺼냈습니다. 신도들이 베껴 쓴 거예요. 직원이 감탄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2주일간 대사관에 머물며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자유롭게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보였고 자동차가 많았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출국 날짜가 정해져서 임시 여권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였고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거구나. 공항으로 향했는데 영사님이 동행했고 탑승 수속을 마친 뒤 출국장을 지나 비행기에 올랐어요. 대한항공이었죠. 좌석에 앉았는데 창가 자리였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가 속도가 빨라지며 이륙하는 순간 베이징이 멀어졌어요. 안녕 중국 고마웠어.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는데 비빔밥이었죠. 남조선 음식이에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빔밥을 비벼 한 입 먹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한국 맛이구나, 자유의 맛이구나. 계속 울면서 먹었는데 옆 승객이 걱정스럽게 봤지만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영화를 틀었는데 한국 영화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교회 가는 장면도 나왔는데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죠. 저도 곧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3시간이 지나자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아래로 땅이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산과 강과 도시가 보였죠. 비행기가 착륙해서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쳤고 저도 따라 쳤습니다. 해냈어. 한국에 왔어. 주님 감사합니다. 게이트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성경책이 들어있었죠. 통로로 나가 복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우 목사님이시죠?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는데 따뜻한 손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니 햇빛이 쏟아졌어요. 하늘이 맑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공기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고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표지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서울 50km. 집에 가는 거구나. 국정원에서 2주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 물었어요. 신도가 30명이었다고요. 세 그룹으로 나눠 예배했어요. 조사관이 놀라워했죠. 용감하셨네요. 김정은이 신이 아니라는 믿음을 전파했을 뿐이죠. 신도들 명단도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 김 여사님, 다른 분들까지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살아계실까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12주 교육과정이었죠. 처음으로 공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었죠.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옆 사람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울고 있었거든요. 매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해, 신도들을 위해, 제 가족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신학교 가셔서 정식 목사 되세요. 2018년 3월 하나원을 퇴소했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45살에 다시 학생이 된 거죠. 어려웠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3년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까지요. 북한에서는 성경만 읽었는데 이제 깊이 배우게 됐죠. 논문도 썼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실태와 선교 방안. 제 경험을 담았어요. 2021년 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어요. 안수식 날 울었습니다. 13년 만에 정식 목사가 된 거예요.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었죠. 성령이 임하시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탈북민 교회에 부임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었죠. 교인이 100명쯤 됐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분들이에요. 첫 주일 설교를 했어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고백했어요. 성경책 한 권이 사형 증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매일 수 없으니까요.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배 후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북한에서 몰래 믿었어요. 혼자서 성경도 없이요. 할머니가 우셨죠.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함께 울었습니다. 매주 북한을 위해 기도했어요. 특별 기도회를 열었죠. 지하 교회를 위한 기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까지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022년 여름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날 예배 때 추도했어요. 이 집사님은 순교자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분이 저를 살리셨어요. 살아서 복음 전하라고요. 김 여사 소식도 들었어요. 노동 교화형을 마치고 나왔대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다고 했죠. 매주 김 여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김 여사님을 지켜주소서. 가족 소식은 끊겼습니다. 윤희한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위험하니까요. 매일 밤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하소서. 대북 라디오 방송에도 참여했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방송에서 말했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어요. 성경 풍선도 띄웠습니다. 자유북 한운동연합과 함께요. 풍선에 성경책을 매달아 북한으로 날렸죠. 바람을 타고 북한 땅으로 날아갔습니다. 누군가 발견하길 읽어주길 기도했어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매주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합니다. 힘들 때도 있죠.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지하교회가 보호받게 하소서. 언젠가 통일이 되게 하소서. 그날이 오면 순천시로 가겠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첫 예배 때 신도들과 함께 찬송 부를 거예요. 큰 소리로요. 이 집사님, 김 여사님 생각하며요. 그분들이 바라던 날이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예배드리는 날이요. 북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하교회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떨면서 목숨 걸고요. 성경책 한 권이 사형 증거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언젠가 평양에, 순천에, 신의주의 교회가 서는 날을 함께 꿈꿔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도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신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